네, 한국 시각으로 10월 5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모이는 모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 우리끼리 모여서 스스로 가르치고 배운다. 스스로 배운다. 모두 나누며 모두 배운다. 네, 오늘은 우리 한국 최초의 다섯 유형모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한국 성공의 윤정현 신부님을 모시고 다섯 유형모의 신학 이야기. 혹시나 여러분들 90년대부터 또는 2000년대 초에 다섯 유형모 어르신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사상이 굉장히 난해하다라고 하셔서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제가 잠깐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석 선생님이 생전에 보람마침에서 졸업장을 준 사람은 오직 박용호 선생님입니다. 물론 함석헌 선생님이 직계 제자입니다만 함석헌 선생님이 박용호 선생님만큼이나 보람마침 졸업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평생 자식보다 더 가슴 아프게 품고 사셨습니다. 저는 다섯 공부를 할 때 박용호 선생님의 해설서를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은 박용호 선생님의 다석 사상 전집 진리의 사람 다석 유형무 요게 1편 2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보기 시작하시면 아주 쉬우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석 학회를 만드신 분은 서강대학의 정양모 신부님이십니다. 나는 다석을 이렇게 본다. 정양모 신부님께서 나는 다석을 이렇게 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석을 흠모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으신데요. 박재순 선생님의 다석 유용모의 철학과 사상이라는 학술적인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학문 육성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된 동양 동서사상을 아우른 창조적 생명 철학자 다석 유용모 이것도 박재순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다석 유용모를 신학화하셨던 분 중에서 감신의 이정배 교수님을 빼놓을 수 없죠. 없이 계신 하느님 덜 없는 인간 이게 처음이었고요. 두 번째가 빈탕 한 대 맞춰놀이 그 다음에 유영모의 귀일신앙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카데믹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석으로 공부하실 때 김웅호 선생님의 다석 일지로 바로 들어가시면 너무 어려우실 겁니다. 이게 전집이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박영호 선생님이 가장 최근에 내신 다석 유용모 명상록 이건 다석 일지를 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박영호 선생님만큼이나 엄청나게 다석 일지를 해설하신 분이 계셨으니 전북 고창의 윤정현 신부입니다. 윤정현 신부님의 박사 논문 책을 그렇게 한국에서 구하고 싶었으나 아직까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성수 목사님이 한 권 파사해 주시기로 했는데 곧 제가 곧 또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고 얼마 전에 우리 윤정현 신부님 책을 또 하나 내셨는데 자 서설이 길었습니다. 우리 윤정현 신부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윤 신부님 말씀 직접 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희 윤정현입니다. 추석 연휴에 다들 바쁘셨을 텐데, 지난번 추석 때문에 제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제가 또 들어올 수가 있고, 아이들을 다른 방에 이렇게 맡겨놓고, 아, 조용한 방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하여튼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몇 분 정도 말씀을 해야 하나요? 25분 정도 하시고 나머지 토론하시면서 또 말씀할 기회가 있으시거든요. 예, 25분 맥시멈입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을 공부하게 된 동기는 제가 좀 종교 간 대화를 위해서 공부할 때 존 휙을 연구를 했는데 존 휙을 공부하면서
아, 존 힐은 서구 철학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해놨고 비판하면서 종교 간 대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원론적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론론적 사고로 연구했다고보다는 공부하고 말씀하신 다성 유영모 선생님이 보이길래 두 분을 비교를 했어요. 두 분 비교하면서 이제 공부하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존 힐만 공부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존 힐은 이제 서구 철학의 모든 개념과 사상을 정리하고 했기 때문에 서구 철학, 한국 사람이 와서 서구 철학을 정리한다는 건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연구하는데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섯 유형모를 붙이면서 이론적 사고로 통종교적 그 종교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을 좀 비교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우리 지도 교수님이 다성 유형모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쉽게 허락을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이고 또 본 일도 없고 또 읽어본 책도 없기 때문에 그 참, 그 난해하더라고요. 다성 유형모 얘기하기가. 그래서 이제 에세이를 쓰는 과정에 이제 다섯 유형모에 관한 그러한 일대기 또 이 얘기를 쭉 써서 계속 보여드렸어요. 뭐 존 힐은 계속 어, 같이 에세이를 쓰고 디베이트를 하고 또 같이 지도도 받고 하면서 시간을 가졌는데 이 유영모 선생의 사상을 쭉 소개하면서 이제 여러 차례 페이퍼를 드리니까 그때서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유영모의 그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본 하느님 그리고 불교의 무에서 본 하느님 그 다음에 이제 도장 사상의 도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 이거를 어, 보여드렸더니 아, 자완식은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러면 다섯 유형모만 가지고 해도 되겠다. 그래서 다섯 유형모만 가지고 해라. 비교 종교와 가지 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섯 유형모에 대한 소개를 열심히 한 결과 결국 이론론적 사고로 종교 간 대화의 장으로서 다섯 유형모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공부하게 됐고, 근데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다성유형모 신학이 너무 어려워요. 그, 그 사상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동양 사상을 서구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고 소개했는지 그걸 찾는 작업을 계속 했어요. 예, 어떤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소개하고 또 그 한국의 이와 키는 속에서는 어떤 텀을 가지고 이 소개하고 해석했는가 이런 작업을 쭉 해왔는데 그게 다행히 non-existing, exist, God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없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개념으로 하는 non-exist, existing God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 서양의 개념을 제가 이제 이렇게 분석하고 또 그 자료를 쭉 찾으면서 보니까 무지의 지를 쓴 학자들도 있고 또 신학적인 마이스트 에카르트는 무지의 지, 또 알 수 없는 하나님, 또 그 무지의 구름을 쓴 익명의 영국의 저기 신비주의자 그런 분들의 그 논문들을 보니까 다섯 유형모하고 많이 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그 언어들을, 개념을 쭉 잡아서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그 후에 보니까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든가, 아,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토마스 머튼, 그리고 헨리 나인, 그분들의 그 언어 구조를 보니까 상당히 동양 철학하고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존스톤,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 일본에서 그 선과 그다음에 기독교 신비주의를 비교하면서 쓴 책이 서구에서 굉장히 열풍적인 그런 에, 그런 인기를 얻었죠. 그분이 세계를 다니면서 또 명상 강의를 하고 또 피정 지도를 하면서 동양 사상은 서구 사람이 이분만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명해서 그 서양 사람들이 동양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되게 교토학파, 예, 니시다 기타로의 책을 통해서 쭉 이렇게 동양 사상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수지키 다이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동양 사상을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서구 사람들이 동양 사상을 접근하면서 일본 사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사상을 일본 사상을 통해서 접근하는 건 우리 사상을 통해서 직접 동양 사상을 보거나 또는 중국 사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것이 하나의 또 숙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성 유용모의 사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고 체계, 그다음에 다성 유용모를 통해서 직접 한국 사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논문이 필요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불교도 숭산 스님이 미국에서 열심히 그 제자들을 양육해서 영어로 막 이제 한국 불교를 소개하고 한국 철학을 소개하고 또 미국에 있는 제자들이 직접 영어로 책을 내니까 이제 지금은 일본 교토 학파를 통해서 동양 사상을 연구하기보다 직접 한국 사상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됐죠. 지금 그래서 많이 달라졌지만은 저희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일본의 학자들, 일본이 일지 영어로 번역한 이 동양 사상을 통해서 쭉 연구를 해왔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다성유용모의 사고가 왜 이 세상에서 지금 시대에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다성유용모의 사고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제 첫째는 전통 해체잖아요. 전통 무시. 전통을 따지고 전통을 들었다면 지금은 뭐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전통적인 거를 완전히 해체하는 그러한 사고와 다석유용모의 그 사상이 딱 일치하는 것을 봤어요. 두 번째는 어떤 학문적인 권위라든가 질서, 사람들의 정치 권위, 또 사람 간의 유계 질서 이런 거를 해체하는 것이 또 포스트 모더니즘 중에 하나인데 다성 유형모는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종교적인 사고, 그 다음에 이론론적 사고로 이성주의 해체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다성 유형모의 이 전통을 극복하는 거, 권위주의 청산하는 거,
그리고 에, 이성주의, 과학적 사고와 합리성, 이것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것이 최고였는데 그거를 넘어서 체험과 직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종교적 체험이 있다는 거를 설명해낼 수 있는 틀이 다섯 유형모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 사람 제가 논문 쓸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이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또 그것이 사람들 간에 서로 많이 회자되는 그런 학문적 논제였기 때문에 저의 그 논문이 그냥 저의 개인 이야기의 하나의 스토리텔링 그거를 허락하는 그러한 지음이었어요. 그전에는 과학, 정신, 합리성 이런 것 때문에 실험, 관찰, 그다음에 증명 이걸 통해서 가설을 만들어내고 학문을 내고 그다음에 논증을 잘해야 논문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종교 체험이나 그 이성을 넘어서 설명해내야 할 그런 것들은 그 인정을 안 해 왔었는데 포스트 모던 글쓰기를 하면서 그것이 인정이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제 개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일반화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용무의 틀과 사고 틀과 이야기를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 대화를 에, 하는 장으로서 유형물을 선택하고 존 힉보다도 10년, 20년 앞서서 이미 시도한 것이고 서구보다 도 앞선 내용이다라고 그 지도교였을 때 계속 설득을 해서 논문 쓸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정도 우선 하고 궁금한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더 이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그 모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은 한국 시각 목요일 오후 7시에 모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 호주 시드니에서는 저녁 9시, 여기 김웅재 브리즈번에 김웅재 신부님 참석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권혁태 선생님 부에노스아이레스 아침 7시 20분입니다. 저는 헨리 킴 목사님과 함께 미동부 지역 시간 새벽 6시 21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윤정현 신부님의 아주 짧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다섯 유형모의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신학적, 철학적, 신학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상 체계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계급, 계층 차별, 권위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상 체계이다. 그리고 과학적 서구와 합리성을 존중하는 서구 이성주의 인식의 틀을 해체하고 체험과 직관으로 철학과 신학과 사상 체계를 논할 수 있는 보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 이론주의, 네, 이거 박용원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다섯 유형모가 사실은 서구의 종교다운주의보다 70년 앞서셨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존 힉보다도 훨씬 앞섰다 우리 윤정현 신부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하여 이런 체계를 가지신 다섯 유형의 사상이 어떻게 유용한가 또는 근본적으로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한가 또는 종교는 이 지상에서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종교는 전부 다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현상학적으로 정말 다속 용모의 사상을 접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가라는 궁금한 점들을 가지시고 서로 기탄 없이 평가하시고 또 질의하시고 네, 또 느낀 점을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뭐 처음 하시기가 힘드시지만 자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선 오늘 처음 나타나신 분들 좀 자기 소개를 하고 서로 네네. 그렇게 얼굴들 저 익히고 얘기하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면 갤럭시 S10e. 네, 우리 이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갤럭시 S10e. 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죠. 한복을 하얗게 한복이 아니라 하얀. 그렇습니까? 저는 네네. 이런 거 잘
잘 할 줄을 몰라가지고 네, 예, 제가 제 이름을 우리 한국에서 회의할 때는 공주세강교회 이상호 목사 이렇게 그 자막을 넣었는데 지금 이 줌에서는 제 이름이 이상하게 표현이 됐군요. 예, 네, 저는 공주세광교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목사 이상호입니다. 우리 지 목사님과는 뭐 3, 40년 이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최근에 또 다시 만나서 이런 자리에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정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 카톡방에서 제가 봤습니다. 예, 간단하게 공주에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공주 서강교회를 섬기시는 이상호 목사님 맞으시죠? 예, 예, 네, 이상호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 예. 아래줄에 보니까 제가 이정만이라고 이렇게 이름만 한글로 쓰셨는데 마이크 키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죠. 서울제일교회 2부 심호하고 있고요. 어, 이정만 목사입니다. 네, 이정만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정만 목사님, 기장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모이십니다. 용인에 우리 정병선이라고 이름 쓰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키시고. 예, 반갑습니다. 예, 어, 소리가 들리나요? 네, 잘 안 들려? 들립니다. 그래요. 저는 여기 모인 분들 중에 가장 출신이 보수 신학 출신일 것 같습니다. 저는 합동신학대학원 출신입니다. 아주 꽁보수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만남이 이어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초대해 주시고 그런 우리 이정만 목사님 통해서 또 지성수 목사님 통해서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매우 반갑고요. 9월 달부터 참여를 하고 싶어 왔는데 제가 유럽에서 한 달 동안 좀 그 돌아다니다가 방랑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10개월 오늘부터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여하기 전에도 제가 올라온 영상들 좀 찾아서 봤고요. 그래서 매우 다양한 그런 모임이고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풍성하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기대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용인에서 그 지평너머 교회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용인 지평나무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정병선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네. 미니의 S23 울트라 마이크 키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키시고 마이크 아직 안 키셨는데요. 네, 아래쪽에 보면 마이크 이렇게 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S23 울트라가 많군요. 아래쪽, 네, 네, 됐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저는 광주 보훈병원 원목사역을 하고 있는 한민희 목사입니다. 교단은 통합 측입니다. 사회 보신 목사님하고는 줌에서 몇 번 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민희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이렇게 새로 오신 분. 우리 또 부천의 정인조 장로님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정인조 장로님 열심히 마이크를 키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예,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의 기장의 지평교회의 이제 뭐 은퇴 목사입니다. 은퇴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도중에 들어왔어요. 운전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뭐 그냥 그 화면도 음소거 다 하고 왔다가 도중에 들었습니다. 듣고 지금 이제 저 방에 들어와서 땀을 흘리면서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인조 장로님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네. 아래에 계신 사진만 하고 계신 신드롬이라고 하신 아이디를 가지신 분 혹시나 마이크 키시고 얼굴은 안 보여주셔도 되지만 음성이라도 들려주시면 저희가 누가 오셨는지 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신드롬님. 네, 신드롬님은 마이크를 안 키시고 조용히 지하철. 예, 네. 지금 들으시겠다. 지하철이라서 말씀하시기 어려운데요. 예, 그렇구나. 지하철이라.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제가 얘기할까요? 네,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다섯 얘기를 어렵게 하면 좋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이 다섯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이렇게 모이셨다는 거, 그게 제일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이런 게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 한 가지 여쭤보게요. 다석 선생님을 보신 적이 있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유진부님도 못 뵀죠? 어, 어, 정경선 목사님 다석을 뵀어요? 정병선 네, 제가 어, 40대에 한 20년이 넘었죠. 40대에 다석 선생님한테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깊이 빠져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아니, 다석 선생님을 뵌 적이 있어요? 만나 뵌 분. 얼굴을 뵌 적은 없죠, 당연히. 없죠. 네, 예. 우리 없죠. 네. 없어요. 한 분도. 유진부님도 못 뵀나요? 예, 뵙지 못했죠. 왜 못 뵀죠? 저는 예. 자랑스럽게도 다석 선생님을 본 것 같습니다. 우와. 제가 우와. 왜 자신이 없냐면 본 것 같냐고 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그러니까 한 64년이나 65년 중에 어느 날이었을 거예요. 예, 종로 상가에서 그 YMCA 앞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6시 반이나 7시 이런 저녁 뉘엿뉘엿 할 때. 그런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를 피해서 YMCA 현관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우산도 없으니까. 근데 비 그칠 때까지 거기 이제 빌보드 쭉 보니까 무슨 성경 연찬회 몇 방에서 영경반, 성경 영경반. 영경반. 성경 영경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게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을 때니까 성경 연구도 아니고 영경은 뭐야? 그래가지고 그 방에 가가지고서 문을 싹 열었습니다. 살짝. 그랬더니 한복 입은 조그만 노인네가 있고 그 밑에 또 노땅들 같이 생긴 사람들이 쭉 몇 사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내가 있을 때가 아니구나. 우리 탁 닫고 나왔어요. 그게 다석 선생을 뵌 거였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었고 육적으로는 그렇고 영적으로는 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잘 생각하고 정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책도 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섯 선생님이 통 비우면 아주 좋지요. 그 통 비움이라는 거. 거기서 뻥 뚫렸어요. 그렇다. 어? 죽는다는 건 내가 완전히 비우는 거구나. 통 비우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일거에 그야말로 선에서 한 대 맞고 깨달은 것처럼 일거에 그것이 해소됐어요. 그 이후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고 아주 지금이라도 요즘 와이프가 우울증이 다시 이제 생겨서 우울증 걸리면 그랬잖아요. 자꾸 죽고 싶은 얘기, 자꾸 죽고 싶다 그래요. 자꾸 죽으면 어떻게 해야 죽을까 봐 무섭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얘기가 있죠. 여보, 수업이 끝났는데 뭐가 더 있어? 딱 끝났는데 끝나면 그걸로 끝이지. 끝나는 것에 무슨 감정이 있고 뭐가 있어? 내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 비운다는 거. 나 자신을 통 비운다는 거. 저는 그 통 비움 한마디에서 이제 모든 걸 죽음의 문제를 제 스스로는 해결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네. 돌 김영옥 선생의 천추의 한이 동시대를 살았지만 다석용모 선생님을 찾아뵙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다석 선생님은 1890년 2월 23일 출생하셨고 1981년 2월 3일 별세하셨습니다. 박용호 선생님에 의하면 사상적 영웅의 탄생일과 또 서거일은 1, 2, 3 세 개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석 선생님 2월 23일 태어나셔서
2월 3일. 예, 역시 대단한 사상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다석 선생님 통 비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예, 마이크 켜주신 분 막 이렇게 시킵니다. 우리 가장 어리죠 여기서. 나이가 깡패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러나 서울관악신림의 최요한 우리 시사평론가님 마이크 키셨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 시사평론가 최요한이라고 하고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방송하고 있는 평신도입니다. 예, 근데 건방지게도 얼마 전에 평신도가 쓰는 신학책이라고 해서 진화하는 하나님, 새로운 기독교라는 전자책을 냈습니다.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광고하는 겁니다. 저 예스24나 알라딘이나 이런 데 가셔서 진화하는 하나님, 새로운 기독교라고 구매를 해 주십시오. 9,800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다석 때문에 뒤집어진 사람이거든요. 다석쌤 때문에. 그래 저는 뵙지도 못했고 다석 선생님하고 한 하늘에서 12년 동안 살았다. 8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12년 동안 살았다. 이 자체를 저는 무궁무진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책 뒤편에 제가 아는 다섯 선생님 조금 이렇게 썼고요. 윤정현 신부님께 저 조남은 많이 들었고 글도 많이 읽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영문으로 번역하는데 어를 어떻게 영문으로 번역하는지. 그 얼이 살고 몸은 죽는다. 얼삼 몸죽 사상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그래서 제가 억지로 번역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오늘 윤정현 신부님께 다석 선생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크 키시면 제가 말씀하실 예, 윤정현 신부님 말씀하세요. 예, 얼은 그냥 얼로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석 선생님이 몸, 맘, 얼 이런 개념을 썼거든요. 예, 육체를 몸으로, 정신을 마음으로, 영혼을 얼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얼하고 가로하고 이제 스피릿 그런 식으로 예,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되게 그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예, 예, 오하고 위에 이 틱하고 L 써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했었죠. 우리 다석 선생님의 사고가 너무 어렵다고들 하고 그 다음에 좀 이해하기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다석 일지를 이렇게 보고 접근하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석 일지는 훈민정음체로 그게 해설을 하고 또 글을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글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훈민정음체 한 600년, 700년 전에 한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쓰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고 그다음에 다석 선생님이 다석일지에 쓴 한글들은 훈민정음체예요. 다석 선생님이 1950년 이후에 학산 이정호 선생님, 한글학자인 학산 이정호 선생님하고 같이 훈민정음체를 연구를 하시고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주역도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성균관대 유학가를 만들 때 그 혁혁한 공헌을 한 그 유승국 교수님하고 그 제자인 이 학산 이정호 선생님 아들 김동준 교수님, 예, 이분들이 이제 다석유영모와 학산 이정호 선생의 한글 관계 이런 얘기들을 설명을 해서 저도 이제 유영모 선생님이 훈민정음체로 이렇게 다석일지를 썼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얼에 관해서 멘트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마이크 키신 분은 제가 발언할 의사가 있다. 우리
네, 우리 한민희 목사님 광주 보훈병원 원목으로 계신데요. 한민희 목사님 말씀하시죠.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배우려고 들어와서 별로 뭐 그렇게 아직 뭘 좀 알아야 좀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조금 듣고 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공주 소강교회 이상호 목사님 마이크 켜셨네요. 말씀하십시오. 공주 세광. 네, 세광. 예, 세광. 죄송하고요. 우리 저 윤신부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뭐 20에서 25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생각에 사실은 이제 그 논문을 쓰게 된 배경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제 언저리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윤 신부님에게 시간을 좀 더 드려가지고 그 없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다석 유영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본론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언저리 얘기보다. 예.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제 그쪽으로 우리가 기획된 게 없으니까 흘러갑니다. 또 우리 이정만 목사님께서는 다음 강의가 있나 이렇게 또 궁금해 하셨는데 아무튼 네, 우리 배상혜 형제님이 제가 말하고 있는데 손을 드시네요. 말씀하세요. 저는 다성 유영호 선생님 책은 이거밖에 안 봤어요. 이거밖에 안 봤는데요. 이제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책을 읽고 느낀 건데 너무 고행을 많이 하시는 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해원이라 그래서 뭐 아내분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마음에 맞지가 않았어요. 뭐 일평생 한 부부가 끝까지 가야지 지금 뭐 하는 건지나 이해가 안 됐고요. 근데 하나가 이해가 되는 거는 내면 속에 있는 근원, 참나, 뭐 하나님, 뭐 하늘님, 뭐 없이 계시니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내면 속에 있는 진정한 나, 내면 속에 있는 진정한 나를 만난 분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몸나에서 얼라로 솟는 어떤 그런 용어를 쓰셨는데 좀 말장난하는 것 같은 생각도 했어요. 그말 갖고 좀 장난치는 분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별에 와서 자기의 꽃을 피우죠. 근데 그분은 먼저 뭐 피웠다고 자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다 피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이제 어떤 종교적인 언어로 아니면 자기 독특한 생각으로 이렇게 사상을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짤막하게 제가 뭐 공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성 유영모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 부인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먹고 사는 거는 뭐 어떻게 해결했을까? 자기 좋은 일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말장난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은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다 사랑하세요. 뭐 지성석 목사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하시는데 똑같은 비를 내리는데 음, 썩은 나무가 있고 사른 나무가 있듯이 단지 그런 과정을 가는 인생의 길이지 뭐 네. 다승용무 선생님처럼 무슨 뭐 우리나라의 뭐 저기 뭐 세계적인 뭐 영성가 저는 그거 네.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결혼에 실패한 할아버지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한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평생 처음 듣는 결혼에 실패한 할아버지 스스로 실패하지는 않으셨고요. 아무튼 요런 얘기가 있어요. 그 백인 교회에 백인 목사가 God is good 그랬더니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금 우리 배상희 형제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이멘 다 했는데
저 뒤에 앉아있던 흑인 할머니가 Yeah, God is good sometimes to some people.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가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불황무식한 흑인 할머니의 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 인류에게 공평하지 않다. 그 다음에 우리 윤정혜 신부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지만 다서교육모 선생님은 이 도를 깨달으신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혼자 알고 죽으실 수 없어서 그것을 개념화 체계화해서 인간에게 언어가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한글로 신학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만 해도 우리가 아주 몸서리 치도록 전율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되는데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윤정현 신부님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또 종교다원주의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해서 다섯 유용모의 사상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적 사고와 합리성, 서양의 이원론 이거는 인식론적 원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앉아 계신 그 어느 누구도 서양의 바이너리 스트럭처 제 아들은 지금 둘째 아들은 자기를 교수가 he라고 부른 걸 반대합니다. they라고 쓰라. 그래서 대학원 수업을 지금은 뭐 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만은 철저히 저한테도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 그냥 child, my child 쓰지 my son이라고 하지 말아달라. 그 정도로 바이너리 스트럭처에 강하게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인 서양의 이성주의 인식의 틀에서 벗어날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있는가? 유용모 선생님은 벗어나 주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 윤정현 신부님 이런 얘기 좀 이렇게 돌다가 신부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생각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윤정현 신부님께. 예, 다섯 유영모 선생님 이제 얼른 보면 이원론적인 사고로 육체는 무시하고 정신을 중요하신 분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유영모 선생님 영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육체도 동시에 중요. 건전한 육체, 건전한 정신이 있고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혼이 있다고 이렇게 삼일체적으로 몸, 마음, 혼 관계를 그렇게 보셨어요. 꼭 이원론적으로 나눠서 해온 선언하고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1941년에 그 마음의 정기가 있어서 부인들어 나는 이제 부부 생활하지 않고 결혼 생활은 하나의 가정은 계속 유지하되 부부 관계는 하지 않는 그러한 해혼을 하겠다. 어떤 면에서 인도 사람이 40이 되면 그냥 말없이 출가하는 그런 현상과 같은 비슷한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쉬운 2살 때거든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육체적인 삶보다도 더 충실하게 그 전기를 불태워서 이 에너지인데 그 전기라는 거는 에너지인데 불태워서 영적인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에 매진하겠다. 모든 것을 바탈 태워서 자기가 하늘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쓰겠다. 이 에너지를 그런 차원에서 그 하나의 선언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다섯 선생님이 1955년부터 나는 죽었다. 죽음 선언하고 그 다음에 56년부터 다섯일지를 썼는데 나는 1년 후에 죽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1년 후에 죽지 않고 81년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은 아니 1년 후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은 이제 의문도 갖고 그랬는데 다섯 선생은 내가 죽는 거는 대상 크게 죽는 거고 매일 나는 죽는데 그거는 소상이라고 했어요. 매일 우리가 상여가 나가는
그런 거는 소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육체적인 삶은 이제 나는 죽고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겠다, 그런 선언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냥 육체적으로 1년 후에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 거짓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 새로운 영적인 나로서의 사는 삶,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고, 다섯 선생님의 거짓나, 얼나, 영나, 손나, 이 개념은 다섯 선생님 직접 말씀하신 것보다는 박용호 선생님이 말을 만들고 해석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되게 다섯 선생님 책을 보고 유영모 선생님 책을 이해하면, 또 사상을 이해하면 혼선이 올 수 있어요. 박용호 선생님 나름대로 개념하고 자기 소리, 제 소리를 내신 건데, 그런데 온전해 보면 다섯일지나 또 다섯강의 이 책을 보면 다섯 선생님이 많이 쉽게 풀이하고 윤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섯 선생님의 진짜 사상을 보려면 다섯일지 1, 2, 3, 4권으로 된 거하고, 그리고 1956년, 7년 그 사이에 그 다섯 강의를 속기록사를 통해서 그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2004년인가 5년 다섯학께서 낸 다섯 강의, 그게 온전이에요. 다섯 강의. 그거를 보셔야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다섯 선생에 관한 여기 박영호 선생님은 자기 나름대로 해설해서 막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김웅호 선생님이 쓰신 것이 또 있어요. 거기는 이제 김웅호 선생님이 기독교 입장에 많이 가깝게, 예, 가까운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고 보면, 박영호 선생님은 그걸 넘어서 다종교 차원에서 그 유영모 선생님을 보고 이제 해설하고 설명한 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섯을 이해하려면,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섯일지 그리고 다섯강의를 온전으로 보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브리즈번의 김웅재 신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호주 성공회에서 사목하고 있는 김웅재입니다. 윤 신부님, 이제 왜 우리 이 시대에 다섯의 사상이 필요하는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실 때,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논문에서 이렇게 밝히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제 의문점은 이제 윤신무님께서 그 논지에서 주장하신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한계는 어떤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을 그 다섯 사상이 어떻게 극복이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카데믹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윤 신부님, 뭐 그 긴 논문을 어떻게 제 논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해 네. 주십시오. 아까 서두에서 우리 정 목사님이 어느 정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모더니즘이 과학적 사고, 첫째는 과학적 사고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합리성. 그것들이 합리성과 과학적 사고가 결합된 것이 합리주의, 이성주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논문이나 서구의 사상이 이 과학성, 합리성, 이성주의, 이 안에서 설명이 되고, 이거 벗어나는 학문도 아니고 또 사상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를 말한다든지 신비체험을 말하면 그거 허구고, 그 다음에 그 영적 세계를 말하면 증명할 수 없는 무엇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는 잘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이성주의 이 합리성의 한계라고 보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주의를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는 시도로서 시작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성주의, 과학적 사고가 최고로 발달한 것이 이제 서구의 과학 정신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이 발전시키고 기술, 문명 이거를 통해서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이 핵무기로 그런 파괴성과 그 다음에 부정적 모습으로 났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이성주의가 결국 이렇게 인류를 파괴하는 것으로 유토피아가 아니라 이런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꼬집은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봐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포스트 콜로니얼즘은 식민 체계 안에서 우리가 식민사관 또는 제국주의적인 그런 체계 속에 우리가 훈련받고 그리고 이 사육되다시피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한국에 있는 저도 사고는 서구 사고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도 피아노 우리 민요라든가 배우지 않고 학교에서 과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서양 교육, 서양 체계로 공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몸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사고는 완전히 이 서구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서구적인 인생을 하고 그것이 이제 식민주의의 어떤 우리 일본의 식민사관처럼 우리가 어떤 훈련 받아오고 또 세뇌 받아왔던 거죠. 그래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은 이 문제를 극복하는 거를 중요시 여긴다. 이미 우리 장종식 박사님이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포스트 콜로니 식민사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 정신을 그다음에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사고 그런 차원에서 다섯 유영모 선생님의 통전적 사고, 하나로 길, 유기체적 사고, 그 종교를 넘어서 사유할 수 있는 해통 정신, 그리고 인간의 체험, 그러니까 종교적 체험과 직관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다섯 유영모 선생님이 동서양을 다 공부하고 그다음에 과학 교사를 하신 분으로서 이걸 충분히 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동양의 사서경을 완전히 소화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거는 주역의 뭐, 이거는 중용의 뭐 이렇게 직접 연결시켜서 해석해낼 수 있는 사고 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문화, 우리 사상 틀에서 이 기독교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없이 계신 하나님도 유무, 있음과 없음. 우리는 이제 서구에서는 이성주의에서는 이제 존재 이거를 강조하고 존재 입장에서 많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성경은 비존재, 없음, 없음을 너무나 우리는 무시했고 무관심했다. 그러나 모든 있음, 존재라는 것은 허공이라는 어슴이라는 배경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훨씬 큰 빈탕, 허공, 이 사상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있음과 없음, 유무, 이거를 넘나들면서 상통해내는 그런 사고의 틀을 말해서 그래서 있음과 없음,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까? 그거를 우리 순우리말로 없이 계신 엄마, 없이 계시는 아빠, 아바이, 없이 계시는 님, 이거를 통틀어서 없이 계신 하느님이라는 단어로 딱 잡아냈다고 저는 봅니다. 유무를 상통하는 거죠. 유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 무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무를 상통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 작업을 하셨고 그것이 바로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졌는데 그 존재라는 거는 우리 현상학적으로 눈에 보이고 확인돼야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현상학적으로 신이란 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유물론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계신데 있다. 하나님은 계시다. 이렇게 증명하지, 그 존재로서의 우리 현상을 볼 수 없으니까 또 있다 할 수가 없다. 예,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가 없다고 하자니 있고 영적으로는 계시고, 이 개념을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절묘한 그 단어 개념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고라고 저는 봅니다.